예, 오늘 말씀 제목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예, 이제 사도행전의 그 서론 부분은 이제 끝나지고요. 예, 다른 전환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게 하늘로 승천했으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제자들 사이에 이별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거죠. 서글픈 거고 마음 아픈 거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의 그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헤어졌는데 그것을 오히려 헤어짐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능력 있게, 더 기쁘게,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 그죠? 또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것도 좋지만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 내 심령 가운데 계신 예수님, 내 생각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목적이 뭐겠어요? 돌아와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성령을 기다리라.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오직 한 가지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기다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에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여기 다락방이 나오죠.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냐면은 다락방, 여기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게 아니었어요. 네. 그럼 어디에서 모였을까? 우리가 한 절 보고 넘어가죠. 누가복음 24장 53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딱 놔두고요. 누가복음 24장 53절
여기도 지금 승천에 관해서 약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우리 50절부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동일 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 시대 순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이 앞에 나온 복음이죠. 그리고 다음에 사도행전이 이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앞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이죠. 아니, 지금 누가복음이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을 쓰고 속편으로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우리 그때 공부했는데 그때 안 오셨구나. 누가가 어쩌면 사도행전 다음에 또 하나의 책을 쓸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썼어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 있잖아요.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이 어쩌면 누가가 또 하나의 책을 쓰려고 했지 않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두 권이란 말이에요. 누가가 썼던 게. 그런데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게 앞서고 이게 난중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디에서 모였어요? 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죠? 성전이었어요, 성전.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모이냐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에 시간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처음에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것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시대가 지나고 시간이 지난 사도행전에서는 다락방에 모였어요. 이제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하셔야 돼요. 믿음의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무조건 상상력이 아니라. 성전은 그때 당시에는 제사, 또 예배, 삶, 형식, 유대인의 모든 생활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가장 비판하신 장소가 또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기 보면 이제 120 성도가 나오잖아요. 120명을 한번 쳐보십시다. 120명이 성전에 모였어요. 여기 이렇게 모여 있어요. 120명이. 이들은 지금 뭘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를 우리가 보면은
여는 지금 유대교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유대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잖아요. 예. 그리고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믿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거라고 하는 것도 안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120문도는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오실 성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 유대교, 힘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가 성전에서 계속 그렇게 하게 놔두겠냔 말이에요. 놔둘 것 같아요?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런 멍청하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들을 성전에서 받아주질 않아버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도하게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밀려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어디로 올까요, 이제? 이제 성전에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사회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기존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받지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속에 있는 성령 하나 믿고 위로 올라가신 예수님 한 분 믿고 그 지류에서 수용이 안 되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을까요? 불편한 마음으로 왔을까요? 그러죠. 정말로 비참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출애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출애 또는 출교. 유대교에서 모든 인권, 모든 삶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출애고 출교예요. 누구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이 성전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막장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인생 부도예요. 예, 종교까지 부도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하는 수 없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유대교 속에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교 속에. 그런데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쫓겨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또 다른 하나의 이를테면 종교라고 좀 한다면은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앙이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이들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려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떠밀려 나옴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기독교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많이 닥치게 돼요. 힘듦이 많이 닥치게 돼요. 이럴 때 꼭 힘듦으로만 받아들여야 될까?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여야 될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또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꼭 신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게 힘듦이 오구나, 내게 어려움이 오구나, 이것은 단지 힘듦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고 또 다른 섭리가 있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안 가거든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는 거예요. 예. 만에 하나 이 120문도가 여기에 있고 유대교가 이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성령 못 받는 게 분명해요. 성령 충만 못하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에루살렘에서 유대로 가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사마리아는 더더욱 안 갔을 것이고 땅끝까지로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들은 우리 서입사님 말씀하신 대로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니들이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니들을 핍박한 것도 니들을 몰아붙이는 것도 니들을 여기서 출교를 당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한 것도 이것은 내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 숭배하는 한 민족의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을 계획하고 있다. 하나님 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밀어 붙여버렸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피하고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감당하는데 되돌아놓고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사도행전 속에 보면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을 살아나가면서 내 삶에 여러 가지 힘듦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은 단지 힘듦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고 또 다른 계획이고 또 다른 섭리가 있어서 나를 밀어붙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그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이들은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은 이거는 정말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건이에요. 세계를 변혁시키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구주가 아니라 이제는 온 세계 속에 역사하실 구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쫓겨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아, 이것은 내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고 있구나. 왜?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장소는 바뀌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나 뭘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내려오기를, 성령의 역사가 내게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 기다리라.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것은요,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예,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예.
제가 청년 때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회사가 끝나고 한 6시쯤 되면은 꼭 우리 청년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곤 했어요.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을 했어요. 그럼 전도사님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한 회사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퇴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교회로 와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자전거를 타고 30분 되는 거리를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자전거를 타고 가서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한 자매를 데려와요. 한 자매를 데려와. 같이 퇴근해가지고 우리는 교회에 있는데 전도사님 자전거를 타고 30분을 막 가가지고 땀 찌그르고 가고 겨울에는 추운데 손 하고 가지고 가서 자매를 데려와요. 자매를. 그래갖고 같이 기도회를 해요. 그러면 그 자매가 막 와가지고 막 기도를 뜨겁게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2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하고 결혼을 하셔. 그러니까 사귀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는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도 모르겠어.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눈치가 없었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자매가 우리 기도회에 온다고 해서 막 기도가 막 특특해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예. 막 분위기가 확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자전거를 30분을 타고 가가지고 같이 하고 또 다음 날도 같이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예,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과 제 한 사람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제일 가까이에는 내가 너와 함께 네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네 가정을 이끌어 가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자녀들을 같이 인도하고 싶다. 너의 전생을 너와 함께 내가 살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라고 하는 의미의 본질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승천하셔버렸어요. 오실 때까지 기약 없는 이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즐겁게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당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셨다고 하는 말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 대목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그 훌륭하신 대선배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이렇게 그 한평생 큰 교회를 이루시면서 어떨 때 가장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면은 목사님들한테 물으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분도 그런 답을 기대했대요. 아, 제가 설교할 때 교인들이 설교에 은혜 받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변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참 즐거웠습니다. 이런 답을 하실 줄로 알았대요.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것이 굉장한 행복이에요. 저도 이제 조그마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믿음이 발전돼 나가는 모습,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기뻐요. 마치 우리 그 주은이가 이렇게 무럭무럭 잘 커나갈 때 기쁜 것처럼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의외의 답을 하셨대요. 어떤 답을 하셨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구나. 부족한 나를 붙들어서 사용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이 커나가고 교인들이 변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쁜 것이 아니고 행복을 느낀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죠.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늘 우리는 그 행복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늘도 저는 곰곰하게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행복 그러잖아요. 행복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해피니스라고 그러죠? 이게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래요.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요. 이게 어디에서 왔냐면은 여기서 왔대요. 이 해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고 자체가 일어났을 때 해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해프닝 그러잖아요.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 행복, 해피니스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사고처럼 일어나는 거래요.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찾으려고 해서 만나는 사건이 아니고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그냥 마치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돼서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한 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블레스라고 블레싱 그러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블러드에서 와요. 블러드. 이 블레싱, 이게 블레스라고 하는 말을 어디에서 오냐면은 블러드에서 와요. 이 블러드가 뭐예요? 피예요, 피. 이 피는 어디 피를, 누구의 피를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그 기독교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추구하지 않는데요. 뭘 추구하느냐? 이걸 추구한대, 이걸 추구해. 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일어나기 때문에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잡으려고 해서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따르려고 해서 쫓아간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어쩌다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이것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에서 오는 축복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나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언제나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놓고 인생의 시비를 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행복하고 나머지 몇 년 불행했다가 또 어쩌다 한번 행복하고 또 몇 년 불행했다가 이런 사건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불변인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내가 그게 있을 때 행복을 느끼고 그게 없을 때 불행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 사고처럼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그것을 쫓아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거냐? 아니면 영원 불변하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언제나 나를 도우신 그 예수님의 블레싱을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아가야 될 거냐. 예. 우리는 이걸 원해요, 이걸. 그런데 이거는 문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건이에요.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일어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로또를 사놓고 로또 당첨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이거는 내가 적금 넣어놓고 시간 되면 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삶이 괜히 의미가 없어지고요. 괜히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이럴 때마다 나는 지금 오지 아니할 행복을 추구하고 있구나. 어쩌다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고처럼 일어나는 걸 그것을 붙잡고 나는 거기서 내 삶의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내 구주시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나는 행복하구나 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우리 더 보십시다. 1장 13절을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1장 13절에 보면 여기에 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오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요. 이게 지금 12제자들이에요. 12제자 가운데 지금 누구만 하나 빠졌냐면은 가론 유다만 하나 빠졌죠. 그런데 12제자가 또 어디에 성경에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 10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12사도 가운데 몇 사람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차례대로 마태복음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자, 이렇게 4명만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행전은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이게 의미 없이 보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모르고 그냥 넘어가 볼 뿐이죠. 이게 보면 안드레가 이리 와버려요. 이렇게 바뀌어요. 예. 그리고 다시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나와요. 사도행전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 저기 뒤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제일 난중에, 예수님 가족들이 나오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누가가 그냥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뀔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것은 가족 개념이래요. 가족 개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사역 개념이래요. 사역 개념.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은 가족 개념으로 나열을 해놓고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독교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지금 사역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속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어떤 분은 권사님으로, 또 장로님으로, 목사로 이렇게 하는데, 교회의 이 직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마치 사람의 신분처럼 돼버렸어요. 사람의 신분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임직식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번에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내가 이번에 권사님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번에 내가 안수집사님이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이를테면. 그러면은, 10중 8구는 시험 들어요. 예, 시험 들어요. 왜 시험이 들까? 왜 이게 불편할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본질을 벗어나서 그래요. 본질을 벗어나서 그래요. 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역의 장소지 무슨 신분상의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장이지 이 직제라고 하는 것이 내 신분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마치 내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진급을 못한 것처럼 불편해하고 또 뭔가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참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애를 써야 되겠고요. 또 만에 하나 우리가 교회에서 맡게 되는 이 직분을 절대 계급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분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말은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직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직제가 내 신분이 절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고 또 주님께서 또 다른 뜻이 계셔서 안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서운한 일이 없고 꼭 지금 우리가 여기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탁탁탁 가르쳐 주면서 이제 일을 맡기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